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이라는 헬라 단어는 아포칼립시스, 폭로하다, 뚜껑이 열리다, 계시, 하늘의 계시가, 하늘의 비밀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가장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 하늘의 보좌가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제 본문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렸는데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내게 들려니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일어날 마땅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2일 후에,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기독교 수장으로서 이 복음을 지키다가 patmos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1년 18개월. 자, 18개월을 유배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그 음성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마, 두아드레,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그래, 본 것을 사도 요한이 글로 적었어. 글로. 그래, 그 글로 적어서 7 교회, 소아시아는 터키 서쪽에 있는 주 이름입니다. 거기에 중요 도시 7 도시에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도 요한이 다 봤죠. 그걸 본 이후에. 그래, 하늘문이 떡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그 하늘문이 열렸는데 거기 처음 자기가 patmos섬에서 들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처음 들었던 그 음성이 다시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요? 사도 요한은 지금 patmos섬에 육체가 거기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 사도 요한이 이제 천국으로 환상 가운데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앞으로 일어날 마땅할 일을 다 보이리라. 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요, 이거는
일어날 일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100% 일어날 일을 다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또 많은 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 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은 세대주의자들은 다 천국으로 휴거되는 것이다.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해석을 해요. 자, 이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은 1830년 19세기 이제 초에 영국에, 그리고 스코틀랜드 폴리머스라는 형제단, 이런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부조리하거든요. 그래, 이제 교회가 보면은 법도 없고 성경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형제단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 문자 해석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큰 오류가 있어요. 물론 성경을 우리가 문자대로 하는 게 제1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하고 오늘날 교회는 전혀 상관없다, 무관하다. 이것도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를 7시기로 딱 나눴어요. 그래, 7시기가 되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난다. 그래, 성경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 기독교 역사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기가 무죄시대, 이 무죄시대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의 시대를 무죄시대, 죄가 없었던 시대. 두 번째는 이제 양심시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양심시대라 했다. 그렇게 정했어요, 시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통치의 시대. 이 시대는 노아와 그 아들이 다시 세상을 이제 전 지구촌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인간 통치의 시대. 그리고 언약 시대. 언약 시대라는 것은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죠. 이게 언약 시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세는 율법 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은혜 시대. 이 은혜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교회는 바로 은혜 시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곱 번째 천년 왕국 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또 7,000년 되는 천년 왕국 시대가 온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 이것은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래, 사실 보세요. 구약 4,000년 지났지요. 신약 2,000년 전, 지금은 7,000년 됩니다. 7,000년 된데 7,000년 된데 7,000년이 시작되고 23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런데 천년 왕국 시대가 안 왔잖아요. 그래, 이거는요,
19세기 초에서 21세기까지 전 지구촌에 이 종말론의 대부분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만든 이 이론이 교회에서 지배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아직도 이 이론에 잡혀가지고 잘못된 이런 이론에 빠져요. 그런데 이 이론을 누가, 달라스 신학조, 미국의 달라스 신학조,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무디 신학조에서 이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온 토레이 박사가 이 이론을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는 7,000년 만에 끝나는 것이다. 그래 이 이론이 잡혀있어. 그래 한국의 대부분 신학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대부분 이 이론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 이 이론이, 자, 이 사람들 세대주의자들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거는 휴가다, 휴가. 휴가인데 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이게 휴거지. 그리고 이 세대주의자들은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다 휴거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6장에 인해 재앙이 나오는데, 인해 재앙,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런 재앙 안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해 재앙이 있기 전에 4장 이거는 휴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이론은 안 맞습니다. 잘못된 이론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이론. 그런데 이 이론이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올라가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게요, 바로 5가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5가지를 봤어요. 그래 첫 번째 본 게 뭐냐?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에 앉으신 네가 있다. 그래 2절에 보면 첫 번째 내용인데,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데 3절에 앉아 있는 자의 모양이 벽옷 같고, 이 벽옷은 바르스레면이 하늘 색깔인데 저런 하늘 색깔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는 이런 색깔을 찾아볼 수 없어요. 바르스레만 그런 색깔인데 하나님이 그런 색깔로, 그리고 홍보석, 그리고 붉은 보석 같았어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고, 그래 무지개가 보좌 뒤로 확 둘러 있었어요. 그리고 녹보석 같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는 봤는데 그 색깔이 어떻게 보면은 벽옥 같고, 어떻게 보면은 붉은 보석 같고, 어떻게 보면은 녹보석 같고, 그래 무지개가 쭉 들려 있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색깔을 말을 하나로 설명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늘의 보좌를 반 궁창 위에 보좌에 남보석 같은 자가 앉아 있는데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아. 그래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것을 봤어요. 보았는데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또 사람 같아, 사람. 그리고 색깔이 파란 색깔이에요. 남보석 같았어요. 그래 27절에 그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니까 허리 위는 단색, 여러분 새 불이 팔같이요. 그런 허리 위는 그렇게 보이고 그 주위와 속은 불과 같고 허리 아래 위는 불과 같았다. 그래 이것은 붉은 색깔이기 붉은 색깔. 그래 사도 요한이 홍보서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파랗고 어떻게 보면 붉은 색깔이고 하나님이 불이니까 붉은 색깔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붉은색하고 파란색이 이게 조화가 되는지. 피조색에는 이게 조화가 안 되는. 붉은색이면 붉은색이고 녹보석은 녹보석이지. 이게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조화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분인데 어떻게 보면 붉은 색깔이고 어떻게 보면 남색깔이고 어떻게 보면 녹보석 같고 천의 색깔을 하나님이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 27절에 비 오는 날 무지개가 둘러있어 보좌에. 이거는 공통적인 무지개 7색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걸 사도 요한이 봤다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에 보면 24장로가 보좌를 두르고 있는데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그래 두 번째는 뭐 봤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좌 중간에 있고 24장로가요 24장로가 뭘 하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을 중간에 놓고 빙 둘러 앉아 있었어요. 장로들이 24장로들이 그걸 두 번째로 봤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뭐 하는가? 장로들이 뭐 하는가 보니까 10절에 24장로가 세세토로 살아있는 이에게 그래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느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 24장로가요 왜 앉아있느냐 보니까 그래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 장로 24장로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세세토로 살아있는 이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었도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은 걸 찬양하는 만물이. 그런데 만물이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걸 지은 것을요 장로들이 거기서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걸 두 번째로 봤어요 보좌에. 그래 세 번째는
뭘 봤느냐? 세 번째는 5절에 보좌에부터 번개, 음성, 우레 소리가 나는데 그 보좌 앞에 등불이 7이 딱.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었더라. 그래 보좌에서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마치 번개, 우레,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 자, 하나님의 이 음성이 얼마나 그 음성이 위험찬가 하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모세는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는가 하면 7번 올라갔어. 7번. 그래 7번 올라갔는데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했느냐?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40일 금식 기도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뭘 줘? 십계명을 줬어요.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4절에 너는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며 섬기지 말라. 4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8절에서 11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16절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 양,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십계명을 줬어. 그때 십계명을 줄 때 그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번개, 우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 19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나님이 외치는데요 그때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십계명이 선포될 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람들이 들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스러움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요 십계명을 받을 때는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다 들었어요. 그래 들었는데 그 들으면서요 얼마나 우렁차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지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요 아이고 죽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았다니.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음성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지 마시고 모세에게 대신 말해주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달라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데 이런 음성이 어디서? 보좌에서 나왔다는. 보좌에서 음성이 하나님은 살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살한데요
들릴 때는, 사람에게 들릴 때는 뭐냐? 우리의 소리 여러분 우리 알지요? 천둥, 번개, 그런 음성으로 들렸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이런 것을요 사도 요한에게 세 번째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 같은 맑은 유리 바다를 봤어요. 하나님이 보좌가 딱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얼마나 맑은지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속이 확 보이는데 물도 여러분 보세요. 그 맑은 물이 개천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맑은, 여러분 알프스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을 보면요, 밑에 돌멩이 그대로 보이는데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이런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보좌 앞에 맑은 물이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보였어요. 그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여기는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나니 저 하늘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서는요 바다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자,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바다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인데, 자, 이 새 예루살렘은 오늘날 지구촌에서 보는 바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70%가 바다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런 땅, 하늘도 바다도 이런 바다는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냐?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여기 불 섞인 유리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은 휴거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휴거가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바다가 있고 그 바다, 홍해 바다, 불 섞인 그 바다 뒤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여호와의 종 모세의 노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자, 14장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죠. 건너서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이 다 홍해 바다에 죽고 홍해 바다 건너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래, 모세 노래를 불렀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곳에 가는데, 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뭐예요? 찬양하고 노래한다니까요. 그래,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은 네 번째로 봤어요. 그게 바로
보호자의 모습, 보호자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보호자에 붙어서 나오고,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흘렀죠. 그리고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시를 열매를 달마다 열매를 맺는 이런, 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이 하나님 보호자에서 생명수 강이 막 넘쳐 나온다. 넘쳐나면 이 생명수 강이 길 중앙으로 쫙 흘러요. 흐르는데 보니까 길 좌우에는 뭐가? 생명나무가 12가시. 여러분, 생명나무 과실은 나무가 하나인데요, 과일이 12개예요. 12개가. 지구상에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달마다, 여러분, 과일은 1년에 딱 한 번 맺습니다. 배, 포도, 감은 1년에 딱 한 번 열매 맺죠. 그런데 앞으로 천국 가면은 생명나무 과일은 달마다 열매. 거기 뭐가 있어? 생명수 강이, 생명수 강. 여기가 하나님 보호자 있는, 이걸 사도 요한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봤어요. 성전을 봤는데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뭐가 물이 흘러서, 동쪽에서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 물이 가는데, 그래 물이 막 흘러. 그래서 물이 흐르는데 3절에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차요. 3절에. 그래 이제 4절에 두 번째 또 1천척을 더 들어가니까, 처음 1천척을 들어가니까 발목에 물이 차고, 두 번째 또 1천척을 들어가니까 무릎하고 허리까지 물이 차요. 그리고 또 5절에 1천척을 또 들어가니까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요, 거기에 물이 흐르니까 7절에 보니까 고기들이 살고, 그리고 7절에 생명수 나무가 강 좌우에 무성한 이런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의 성전의 모습은 전부 다 물이 흐르는 이런 것. 그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세상을 만들어 줄 때도 하나님 보호자의 모습, 그걸 모델로 만들어서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에 이 아담을 어디로? 에덴 동산에.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동산나무 실과는 너 의미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 그런데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동산에서 시작해서 강이 흐르는데요, 11절에 첫째 강은 비송강이라 하볼라 온 땅을 덮었고, 12절에 그 강 좌우에는 호마노, 베들렘 각종 보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둘째 강은 기온강 구수 아프리카를 흘렀고, 그리고 14절에 셋째 강은 히데겔강 아시아 쪽으로 흘렀고, 유프라테스강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강 유럽 쪽으로 흘렀고, 그래 15절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델 케이스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 축복의 땅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홍수의 심판으로 이 지구촌은 완전히 창조 질서의 모든 자연 세계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보좌 앞에는 뭘 봤느냐? 요한이 6절에 보니까 내 생물을 봤어요. 내 생물을 봤는데요, 앞에도 뒤에도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물이 어떤 생물이냐? 8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그래, 내 생물이 어떻게 보면 사자 같고, 어떻게 보면 독수리 같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송아지 같고. 그런데 거기에요, 8절에 보니까 안과 바깥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요, 얼마나 많은지. 눈이 많으면 잘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눈이 2개니까 앞바보고 못 보잖아요. 앞뒤로 차 있으니까 온 세계를 다 본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안과 밖에 눈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날개가 있고 세세토로 살아계신, 그리고 8절에요,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는가 보니까요, 이 세세토로 살아있는 자에게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는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만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하나님, 이 내용. 이 하나님은 전능하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또 온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 9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들이 살아있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분에게 찬양을 하는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 이분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구나. 이분은 전에도 있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 생물들이 잘. 자, 이 생물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 생물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생물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서 1장 1절에 30해 넷째 날 초다스나, 나이가 30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요야김 제5년 첫째 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입니다.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제2차 때 요야김 시대 때 포로를 잡혀왔어요. 그래, 이제 3절에 여호와의 권능이요, 30살 때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에게 나타나. 4절에 보면 북쪽에서 폭풍 번개 같은 것이 번쩍번쩍하면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생물이 이 내 생물이 뭐냐? 8절에 보니까 앞쪽은 사람 같고 오른쪽은 사자 같고 왼쪽은 송아지 같고 뒤쪽은 독수리 같은 이런 생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생물이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해석이 나와요. 이들은
그룹이다. 천사다.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은요, 이런 천사들이라니까. 이런 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는 어떻게 보면 사자 같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송아지 같고, 어떻게 보면 독수리. 요 천사가 하나님을 보좌에서 찬양하고 지키는 천사가 바로 요런 여러분, 천사도 종류가 다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9절 26절에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요. 그러니까 천사도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 이 천사를 또 누가 받느냐?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인데 보니까 보좌 안에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해요. 그런데 보니까 2절에 천사가 수랍이 있는데 날개가 여섯.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날개도 6개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날개가 6.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천사도 날개가 6이에요. 6인데 두 날개는 가지고 날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는데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보좌 앞에 찬양하는데 4절에 그 천사들의 소리가 얼마나 창가한지 서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그렇게 위험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첫 번째 본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받은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오늘 말씀대로 5가지, 5가지. 이게 사도 요한이 보았던데요. 그래, 이렇게 본 내용을 성경 전체는 이사야서,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이걸요 한꺼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본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봤다니까. 부분적으로. 그래, 구약 성경에 부분적으로 보았던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딱는 종합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종합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하늘나라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 잘 믿고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잘해서 마지막까지 인생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 천국 가서 이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런 아름다운